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 후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게 작년 2월 9일 예배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요한복음이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배움으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시간적 배경과 그리고 디베라 호수라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 대신에 왜 사도 요한은 디베라 호수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디베라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연안 도시예요. 그 도시는 예수님 이후 한 25년 정도의 갈릴리 본분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명명했어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예요. 티베리우스에서 디베라 호수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디베라라는 문자 그대로 이제 황제의 도시가 되죠. 그 디베라 호수 자체가 디베라 그 도시 자체가 황제의 도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욕망의 도시라는 거죠. 로마의 지배층들은 디베라에 붙어 있는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 역시 황제의 도시처럼 로마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황제의 호수이자 욕망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지 않고 욕망의 호수를 상징한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니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사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로부터 이제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전달사항을 전달받은 제자들은 갈릴리로는 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명심하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갈릴리오부 출신인 이 제자 7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 욕망의 호수인 디베라 호수에서 욕망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의 결과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지만 어부 출신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디베라 호수였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빈손으로 배를 몰고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밤새 헛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는 제자들은 많은 큰 물고기를 잡았죠. 153마리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물을 당겨 올리지도 못할 만큼의 가득한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을 품고 밤새도록 그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질 때는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기진 이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쓰러지는 같은 그런 일을 겪더라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욕망의 디베라 호수에다가 그물을 던지러 가는 그런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이 시몬으로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시 시몬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베드로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본래의 모습인 시몬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과거 베드로의 고백을 떠오르게 하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9절,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었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 믿음이 좋다고 주장했던 베드로는 지금은 더 이상 이와 비교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종의 질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는 자신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질문할 때 사랑은 원어적으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헌신적인 사랑으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 즉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본인은 아가페로는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나
세 번의 부인을 하며 실패한 후 베드로는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을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왜 세 번 반복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 신앙을 세 번의 같은 질문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세 번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치유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말로 번역하면은 알기가 어려운데 원문에서는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앞에 두 번의 아가페의 단어에서 필레오로 예수님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수준으로 예수님도 질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신앙이 뛰어나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났고 너무나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실수 하나 안 하고 너무나 반듯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한 것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주님이 맞춰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완전한 자기 포기의 대답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의존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 믿음이 확실함이 아니라 주님이 날 아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먹이라는 보스코 즉 양육하라는 뜻이고 치라는 포이마이노라고 즉 돌보라는 뜻이에요.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 모두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돌보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교회는 특정 누구의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사랑과 사명을 연결하셔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너 능력이 있느냐? 너 지식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묻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이 집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거의 초창기 나갔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인지 아니면은 추수감사절인지 그때 무슨 행사를 할 때 요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정말 어찌 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 믿음 없는 정말 믿음도 아주 얕은 그 믿음이지만 이거 저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이렇게 준비해갖고 제가 베드로 역을 맡고 그 집사님이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이 내용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이 연극을 하는 동안에 되게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고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때 막 이렇게 새겨지고 막 그랬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주일마다 막 교회 가기 싫은데 집사람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던 그런 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연극을 하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그 수준대로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계속 세워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은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부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주실 때, 근데 그 부르심은 고난까지 포함된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켰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미래가 순교를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다 그러죠. 초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순교의 순간이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가 결국은 되게 했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평탄대로만 있고 영광만 있고 막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의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하죠. 그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었더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눈총 받고 싫은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긴 것은 뭡니까? 그런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성도라면 자신의 십자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임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으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것으로 아무 부딪힘이 없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예수를 어찌 보면 잘못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세상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과 예수를 믿는 이 거룩한 성도들 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다 계속 물러서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순교할 것을 들은 베드로가 만찬상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 누굽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만찬석에서 말씀할 때 제자 중에 한 명, 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이 안긴 상태에서 그 사람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을. 그런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순교에 대한 말씀을 비췄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순교의 삶들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은 느낀 거예요.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저 사랑했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죠. 나는 이제 순교를 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저 제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비교, 질투 또 뭡니까?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 보지 말고 내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저 사람이 어떤 사명대로 살든 그거 관여하지 말고 너는 네 사명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길들을 주십니다. 누구는 오지의 선교사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고, 또 누구는 대도시 큰 교회로, 또 누구는 조그만 시골 교회로, 또 누구는 찬양으로, 또 누구는 의술로, 누구는 장애인 봉사동 등등 다양하게 각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뭡니까?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고 살면은 내가 사는 삶이 뭡니까? 흐트러지고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그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너는 네 사명을 살라는 거예요. 저 제자는 저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제 완전히 마무리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바로 내가 이 일들의 증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 그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증인이 되어 요한복음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은데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는 표현은 복음서는 일부일 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의 기록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으로 인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복음서가 전해지며 짐으로 영원히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한복음으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식이 아닌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사랑으로 사명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명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 섬김은 다른 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가장 큰 섬김이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의 회복이에요.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단의 교주들을 향하고 있는데 열심까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으니 제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죠. 안타까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가고 다 하죠. 위험한 그거하고. 또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자기 몸을 고챙이로 찔러가면서 우상을 섬기죠. 그 열심은 뭡니까? 아주 헛된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를 향한 온전한 방향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참교회 참성부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이나 자기 체면으로 인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아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